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6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근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의 틀린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듣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는 우리 인간의 역사상 없었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시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위대한 그런 역사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땅 위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 땅 위의 화평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그 평화를, 화평을 파괴시키는 사탄을 처리하고 이 땅 위에 화평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땅 위에 화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학계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평, 피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열망하는 것이에요. 평화, 화평. 모든 인간들은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자기의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육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투자하고. 인간의 목표는 그 마음 안에 화평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찾아서 나간다고요. 이번 주에 두 사람 특별하게 신문에, 한국 신문에 나온 것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페퍼다인 거기에서 음악 디렉터인가 그래요. 여자인데 5년인가 디렉터 하다가 갑자기 육군에 들어가 지금 상병이에요. 육군 상병. 여러분 봤을 거야. 뭐를 위해서? 이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마음에 화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에 가서 봉사하는 걸로 화평을 찾기로 했어요. 또 한 사람은 한국에서 1억 원을 연봉으로 받는 젊은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로 나섰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인생이 뭐예요? 화평을 찾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은 경비행기 그걸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계 일주가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화평을 간수하고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일주를 할 때는 가진 것 같죠. 지금 아까 그 음악 디렉터 그 여자도 마찬가지. 육군에 가서 상병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봉사를 할 때는 가진 것 같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리타이어하거나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화평은 없는 것이죠. 오직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화평.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화평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인간이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가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많은 사람들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화평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술, 마약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을 때는 화평이 있는 것 같죠? 즐거운 것 같죠? 만족을 얻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술 깨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나쁜 머리만 나빠진다고. 아프기만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화평을 얻은 것 같죠? 헬렐레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결국에는 마약으로 죽는다고. 언젠가는. 도박한 사람도 어때요? 도박할 때는 화평을 얻은 것 같죠? 신이 나죠? 기쁘죠? 돈 딸 땐 더 하죠? 그러나 도박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를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화평을 얻을 것 같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얻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국회의원 된 다음에 화평을 얻었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화평을 얻었냐?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야만이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이 주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수련에 왜 세웠겠어요? 마음 수련에. 마음의 화평을 갖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마음의 창을 닦자 그래가지고 창을 들이다 닦아봐야 그 화평이 안 온다고. 그 마음 수련의 창시자 이승헌인가 이승훈인가 그자는 지금 성폭행으로 지금 고소당한 차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다. 마음 수련의 창시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화평이 오겠어요?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로 하니까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화평을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도 그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요가의 본산지인 그런데 인도에서 돌을 닦든 뭘 하든 거꾸로 불구나무 서든 한참 해봐요. 인도에서 그 레이프하는 게 얼마나 이번에 그 난리가 났잖아요. 여행자들 잡아다가 레이프하고. 그게 왜 그래요? 돌을 안만 닦아봐 어떻게 되나? 요가를 100번, 1000번, 1000년을 해봐 어떻게 되나? 레이프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다 그 짓들을 하는 것이요. 겉으로는 안 한 척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합니다. 그죠? 살인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합니다. 우리 아담의 옛 성품이 다 그것을 가지고 꼭 살인해야지 살인자라고 그런다고. 이 인간들의 법에 의하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언젠간 살인하게 된다. 네가 음행자이기 때문에 언젠간 음행하게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못하고 돌을 닦든 요가를 하든 물구나미를 쓰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아무 화평이 도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종교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요.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왜 계속 마약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화평을 찾기 위해서 기분이 좋다고요. 몽롱하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건 해결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이 깨면 어떻게 했어요? 이 현실이 눈에 직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어떤 것에 몰두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허무한 것이. 제가 그랬죠? 여러분도 뭐를 목표를 했잖아요. 그걸 이루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박사기 받아 행복할 것 같죠? 박사기 받아봐요. 행복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니 무슨 뭐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해피하냐 물어보시오. 그 해피는 잠시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데 올라간다. 그러다 인생 그 산에서 그냥 개밥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화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해피하고 화평이 올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행복감, 화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 그래서 화평이 오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하고 원수돼도 화평이 없는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 화평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탁 하면 그냥 머리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숨을 걷어가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화평이 오겠냐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그 살인죄니 흉악한 죄들 나중에 입으로 시인하죠. 그런 경우들 많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누구 살인을 했는데 나중에 몇십 년 뒤에 50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괴로움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나온다고. 그러고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룩하게 나온다고. 인간은 죄 속에서 화평을 갈 수가 없어요. 그 화평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괴롭기 때문에 죄 찔림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살을 한다고요. 우리가 좋은 데서 환경이 좋은 데서 살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자살 안 하겠다. 자살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제일 풍요롭고 한가한 데, 뉴질랜드 같은 데다. 할 일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뉴질랜드가 어디에서 온 축구, 그 풋볼 선수 죽인 애들 있죠? 고등학교 애들인가?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죽였대. 심심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부족 없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죠? 아니라고. 인간은 항상 악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화평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평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통해서 전 세상에 있는 것들 피조물들과 화해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정치가들이 그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문제는 해답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바마니 또 수두룩하죠. 대통령, 각 나라의 대통령들 가지고 그 세계의 평화를 논한단 말이에요. 세계를 평화를 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을 얻는지 모르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오려는 화평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사탄이 계획한 화평을, 거짓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은 그렇게 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거짓 것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별 볼일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해도 선한 일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화평이 오려면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찔리면서 자살하죠. 한국에 뭐 정치관이 대통령부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공한 자산가들,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들 자살한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성경적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그 죄에 대한 유침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의 그 의 때문에, 그 수치와 창피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결국엔 취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검사한테 가면은 그 다음에 자살이야. 그 검사들도 괴로울 거야.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취재하면 그 다음에 자살로 가. 대통령부터 쫙.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역사가 그렇다고. 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받 회개하고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를 안 하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엔 자살을 택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을 얻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화평을 어떻게 얻느냐? 물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화평은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화평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라고 원하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똑같은 현실은 잠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은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머리가 두뇌가 세포가 다 살아나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차 사고 나가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날아갔는데 구원받으면 다리가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니라고. 구원받는다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그걸 속여가지고 장사하고 있죠. 그렇다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질병이 다 나고, 구원받으면 부자가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질병이 날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항상 다 100%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우리에게 그런 염려들이, 근심들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방도가 있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것,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용을 쓴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일들, 하는 생각, 행동, 모든 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 모든 것, 위대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굴릴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풀지. 하나님께서 이걸 안 돌려주시면 여러분은 엉뚱한 데 생각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이 얻겠어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어디다 대고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바꾸면 뭐 어쩌고 저쩌고요. 하나님께서 노해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 움직여봤자 막판에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파토내면 돼. 그쵸? 잘 나가는 것 같아. 다 해결될 것 같아. 막판에 그냥 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기 뭔지 알아요? 막판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서 막판에 그냥 해주고. 그게 하나님 특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낀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판에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특기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인정이, 모든 일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요. 모든 일. 조그만 일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있어요. 돼 있다고. 세상 생활하는데 항상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결정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결정,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매 시간, 매 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가지는 것이에요,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분들 모든 일을, 주님을 인정하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해 주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길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신 것이에요. 염려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없던 직장이 갑자기 나오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차지해야죠. 그쵸? 그냥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암에 걸렸는데 낫겠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어떤 것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해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엉클어져요.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면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짬뽕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완성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100%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데미지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처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즉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든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든 모든 것 벌써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타락 속.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주는 부모들은 애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살 먹은 남자애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총 쏘는 거 멋있게 보여서 총 사줘. 그래? 총 사줘. 총알까지 탁 장전하지. 그래 빵 하고 자기가 죽는 거야 그냥 아빠가. 애들이 원하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걸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뒤에 숨겨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분은 무엇이 미래에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금방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 들어주면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진 거 끝난 다음에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일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 안 들어주는 이유 거기에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해결해 주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처럼 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길 원하는 게 낫겠어요? 전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걸 간구하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주님한테 우선 말씀하시라고. 간구하시라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피스가.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한 다음에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주님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바이버 빌리버들이 항상 진정한 화평을 얻는 방법이에요. 주님한테 왜 그거 안 해주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여러분은 돌이라고. 저도 돌이고. 여러분의 IQ가 180, 내가 IQ 200짜리도 이번 어린애인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9살 때 대학교 PhD 받고 뭐 이런 애들. 하나님은 IQ가 200밖에 더 있었어요. 하나님 IQ 몇 대인 것 같아? 하나님 IQ가 몇 대? 거기에 비하면 200도 돌이라고. 돌. 돌머리라고. 여러분 IQ 몇 대세요? IQ 자랑할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 돌이라고. 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감사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 것은 정확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미래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모르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응답을 안 들어주셨구나. 그때 만약에 응답을 들어주셨으면 나는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갔겠다. 나는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겠다. 그런 걸 나중에 보면 안다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몰라요. 우린 돌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안 해주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갖는 방법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평을 얻으려면 진정한 화평을 얻으면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라. 지금 요 위에 이런 좋은 일들을 뭐해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교회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화평을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셋째,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런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듣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웬만큼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안다. 계속 리피트해서 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화평은 있을 수 없어요. 지옥에 안 간다는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이 성경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묵상하고 오늘 이걸 배웠지 이번 주에 이걸 배웠지 이렇게 행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행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가서 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평 깨지는 것이에요. 무슨 기적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주에 가가지고 그냥 벅치고 쓰러져가지고 한 10분 드러나 있다고 해서 화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화평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에 행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이 올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주님과 화했대. 오케이, 내가 주님과 간구했대. 주님께 간구했대. 내가 걱정 의심 안 한대. 근데 왜 나한테 화평이 없는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맨날 나에 대해만 얘기해. 어떻게 쪽집게인가? 어떻게 내가 이번 주에 한 거 어떻게 내 뒤따라다녔나? 전 여러분 뒤따라다닌 적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 주셨구나. 내가 감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화평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우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평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땅 위에 화평을 가져오신다. 이건 아직까지 실현된 것이 아니에요. 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땅 위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학계를 보세요. 학계. 스파냐 다음에 학계 2장을 보면 이때만이 진정한 땅 위에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 개인적인 교회 시대의 화평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화평이 오려면 땅 위에 화평이 오려면 이때 돼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학계 2장을 보면 6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학계 2장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잘 봐요. 주님께서 아직 이걸 이루신 게 아니에요. 미래라고. 그렇죠? 이제 곧 하실 거라고. 자,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거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열망이 뭐예요? 거짓 목사들은 부자 되는 거래. 아니 예수다. 세상에 70억이 다 예수를 열망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 땅에 화평이 도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의 열망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피스. 70억은 누구나가 다 이 피스를 원해요.
문제는 진정한 피스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금 숨겨둔 거 있어요? 여러분 거 같아요? 네? 9절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뭐해?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곳에 즉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화평을 지금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이번에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예루살렘 화평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시리처럼 수많은 공격을 받은 시리가 없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불안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평화롭게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학계의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곳에 예루살렘에 내가 화평을 줘.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화평의 도시예요. 살렘이라는 여러분 살렘.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에 화평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구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데 화평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 주석서에 닥터라고만 주석서에 시편에 제가 이번에 읽어드렸죠. 제빵기 1장 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다. 투쟁의 전쟁. 그들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10절에서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싸운다. 역대기하 12장 9절에서는 시삭이 그 성읍을 공격한다. 열왕기하 14장 13절에서 여호아스가 그 성읍을 치러가며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느시미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사네립이 그렇게 한다. 계속 침공당하는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가서 치죠. 그 다음에 BC 320년에 프톨레미 1세가 그 성을 공격한다. BC 203년에 안티오쿠스가 그 성을 더럽히고 BC 199년에 스코프스가 그 성을 공격하고 BC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다시 그 성을 쳐. 그 후 BC 162년에 또 한 번 치고. 이게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걸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바이오 빌리만 믿는 것이에요. 바이오 빌리만. 왜? 본문 학계 2장에서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했어요. 이 세상에 화평이 올 때 어디서 와요? 워싱턴 DC에서 와요? 백악관에서 와요? No. 예루살렘에서 온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예루살렘에 화평이 설치됩니다. 그 외에 모든 지금 피스를 얘기하는 모든 정치가들, 종교가들, 모든 사람들은 뭐를 도래하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도래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바마가 하는 것, 피스톡, 교황이 하는 피스톡,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런 데 속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그 다음에 BC 65년에 히라카누스 예루살렘 공격, BC 63년에 폼페이, 그 다음에 BC 39년에 헤롯이, AD 70년에 타이루스 장군, 로마 장군이 AD 70년. 그 다음에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거는 AD 135년에 완전히 로마로부터 침공당합니다. 그 후 AD 500년에 페르시아 코스로에스가 공격하고 AD 637년에 오마르가 파괴시키고 AD 1098년에 아프달이 성읍을 빼앗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 성읍을 AD 1099년에 빼앗고 그 다음에 살라딘이 AD 1187년에
다음에 영국의 LMB가 AD 1917년에 그 다음에 그 성읍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생기고 준비돼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벌써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8번인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도시의 이름인 화평의 도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학계 2장에 나오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주님이 탄생하실 때 예언했던 땅 위의 화평, 그것은 지금 학계 2장에서 성취된 그 전에 사탄은 그것을 카피하는, 사탄은 모방의 천재, 사탄 모방의 천재. 그때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려면 여기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안단 말이에요. 사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기꾼들이 왜 나온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열망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열망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탄이 그럴 때 사기꾼을 보내가지고 사기꾼이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려면 벌써 사기꾼은 옆에 달려드는 것이죠. 열망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꾼한테 자칫 잘못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꿰뚫어요. 사탄이 성경 모르겠어요? 네? 다 알지? 사탄은 이 성경 다 안다. 사탄이 인간이 뭐를 열망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보세요. 사탄이 이제 움직일 때 뭐를 가지고 움직이냐 하면 평화를 가지고 움직여요. 사탄의 무기가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평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화평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오는 화평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화평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자기의 왕국을 설립한다고. 7년 동안 자기의 왕국을 설립하는데 자 봐요. 뭐를 가지고 오나? 23절에 다니엘서 8장 23절에 그들 왕국의 낮은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도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해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뭘로 멸하는데 멸망시키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아니 어떻게 화평으로 사람을 멸망시켜 세상을 화평으로 멸망시키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성경에 보면은 아 사탄의 왕국을 설립하는데 무기가 뭐냐 이게 평화라. 이 평화. 핵무기가 아니라 평화라고. 평화. 총이 아니라 평화라고. 평화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총이라고. 그 다음에 무기라고.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죠. 아 총을 없애야 된다. 총을 없애. 총을 없애. 총 없애면 범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정치가들은. 한국에 총 없는데 범죄 없어요? 아프리카에 총 없는데 범죄 없어요?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돌이라고. 총을 없애면 얼마나 한심해요. 인간은 총이 없으면 칼로 죽이지. 도마칼이 한 집안마다 다 있는데 총 없앤다고 살인이 안 일어나? 이 멍청하다. 이 인간이 그렇게. 그 인간이에요. 그 마귀는 똑똑해요. 평화를 가지고 나와야 사람이 속거든.
화평을 권해야 돼. 논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종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의 복음과 지옥의 경고가 아니고 뭐예요? 화평. 이웃과 화평하래. 전 세계 화평을 가져야 돼. 교황의 입에서 입만 떴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피스라는 단어는 안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저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는 친구구나. 오바마 입에서 뭐가 나요? 피스. 저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는 자구나. 국회의원 입에서 뭐가 나요? 피스. 쟤네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입에서 피스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지옥의 경고라고. 죄에 대한 회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절대로 우리 입에서 화평하란 말 안 나와요. 왜? 예루살렘에 주님이 도착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괜히 웨이스트 타임이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그 하나님의 화평을 모방하는 그거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목사들 쫙 나오죠. 한국에 무슨 뭐 두레박이니 두레마을이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두룩하게 많이 나온다. 바퍼 목사니 뭐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고 대신 바퍼 목사가 나오고 지옥에 대한 경고 대신 뭐 북한에 어쩌고 저쩌고 화평을 가져야 되고 평화롭게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자들 정치가 뭐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이런 자들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 목사에 대해 항상 평화만 얘기한다고 지옥에 대한 경고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을 믿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한국 목사들 보면 지금 비슷하게 카피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 만들고 카피하는 자들 내가 다 들어본다고. 뭐가 부족인 줄 알아요? 우리 거 카피해가지고 컨닝해가지고 비스크름하게 가르쳐. 잘 들어봐요. 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모가 없어요. 다 머리에 대한 지식만 가르쳐. 흠정력파 무슨 파 뭐 다 나온다고. 들어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이블 배운 목사들처럼 지옥에 대한 그 경고와 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다들. 뭔가가 영이 틀려요. 바이블 빌리버 목사랑. 아세요? 자,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장에도 봐요. 11장. (11장) 21절에 보세요. 11장 21절.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맨 처음에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근데 뭘로 해서 속여? 사기꾼처럼?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들 속이는 데는 최후가 뭐야? 평화를 얘기하면 돼. 그럼 다 속일 수 있어.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이블 빌리버들 밖에 없어. 다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다 따라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지. 저 입에서 평화란 말만 나오는구나. 저건 거짓 목사야. 저건 거짓 정치자야. 저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려는 애. 딱 나오다가 답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라고요. 그 입에서 화평, 평화, 피스 얘기하는 건 딱 마크에 두라고. 저건 적그리스도의 왕국 편에서. 저건 적그리스도의 왕국. 저건 하나님의 적이야. 틀림없다. 100%.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오르게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되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했어요.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깨고, 그렇죠?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랬다고요.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랬다고요.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이시라, 시리안 주라. 그 때문에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것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제 성경에서는 벌써 답을 다 해놨는데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봐요. 그 다니엘서 9장 보세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 대환란 때 모습인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대환란 때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라. 잘 보세요. 27절. 그가 적그리스도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평화롭게 와서 언약을 맺어요. 그 중동 평화를 이끄는 자라고. 중동 평화를 이끈다고. 앞으로 중동 때문에 화약고를 이 사람이 종결시킨 것처럼 보여. 뭘로? 평화조약. 지금 오바마서부터 수두룩하게 교황서부터 다 그 평화조약에 관심이 많아.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하고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고. 확정을 한다고. 한 주, 7일, 1년, 1일,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에 준 거야.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년 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의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시기 전에는 뭐예요? 가짜 화평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남은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기꺼이 설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빨리 그 무서운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휴고돼서 올라간다 이게. 이 세상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된다 이게. 그때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못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이요. 불못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을 얻으려면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곧 이곳에 화평을 가져올 것이고 어디에? 서울에? No. 과천에? 신천지? No. 예루살렘.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주님의 화평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CD 이름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가짜 화평을 가져오는 그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화평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 빨리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빨리 더러운 사악한 세상에서 간다고요. 왜?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고니까. 그 예루살렘 화평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휴고, 여러분의 휴고를 빨리 당기는 거라고.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기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맡은 대사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진정한 화평은 돈이나 학벌이나 그 다음에 마약이나 요가나 힌두교나 불교나 그런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것이에요.